먼저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우리 요즘 잘 뜨고 있는 그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상인데, 입소문을 타고자 흥행신화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이 북한 고난의 행군 시절에 너무 먹기 살기 힘들고 이러니까 이 북한 보위부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재정 지원의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 나라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흥회를 인도하세요. 찬양단을 만들어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체제 때문에 찬양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인데 그게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짜로 이제 찬양단을 만들어. 어차피 연습하다 보니까 막 그냥 노래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할 바에는 그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도록 진짜같이 한번 해봐라. 이제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이 실화입니다. 실화를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들이 나중에는 저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그 다 사살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품에 안기는 이런 영화들인데, 그 일부분, 그래서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간증 비슷하게 잠깐 우리가 듣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린 예수쟁이들 때리잡는 곳인데? 기카니까 맡아서 해보라는 거 아니어서 혁명적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이행하라고. 충성으로 보답합시다. 흉내 가지고서는 안 돼. 진짜처럼 하나. 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 몽골에서 우리가 촬영을 했습니다. 네네. 너무 좋아서 영하 30도, 40도 하는 곳에 거기서 이제 광야를 향해서 눈길에 가려면 호텔에서 한 3, 40분을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가는 동안에 찬양 가사를 외워야 되고, 네. 멜로디를 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단원들이 12명 이렇게 가면서 화음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한 3, 40분이 찬양 속으로, 말씀 속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지금 부흥의 장소 가는 거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게 교회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 네. 우리 저랑 같이 성경 공부 총 들고 성경 읽으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예수함했는데, 한 해만 좀 보다가 나보고, 선생님, 나 이 성경이 자꾸 읽어지네요. 그래서 이 씬 끝나고 다음 씬 가는데도 계속 성경을 보고 있고, 그 다음날 밥 먹는데, 선생님, 나 왜 이렇게 성경이 자꾸 읽어보고 싶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너 이번에 교회 와야 돼.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기쁘죠. 저 이게 크리스천이긴 한데, 어릴 때 교회에서 음악을 시작했고, 저도 이제 크리스천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영화하고 DM으로 또는 댓글로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들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약간 찔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교회 잘 안 나가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네, 제가 정확히 그런 사람이거든요.
영화 홍보를 하러 다니면서 계속 이제 찬송을 듣고 여러분들 이렇게 감동받아 하시는 모습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사인이 계속 오는데 계속 거부하고 밀어내면 이거 조만간 벌 받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약간 때가 되는 것 같다. 이제 곧 그때가 오는 걸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번 주부터 그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이 영화를 계기로 좀 더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이 말을 안 어길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들도 우리가 인식되지 않으면 그 영혼의 귀중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완전히 지금 거의 안 나오는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하시고 듣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사랑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그 유명하다고 하는 큰 상이 무슨 상이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 노벨상이죠. 그렇죠. 역시 우리 교인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그걸 금방 맞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상을 평화상을 받았습니다만은 근데 이 노벨상이 생긴 유래가 이렇습니다.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벨이 말년에 오늘 신문을 읽다가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 그리고 파괴의 발명과 노벨이 죽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게 오보가 난 거예요. 노벨이라는 다른 사람 동명이인이 죽은 거를 이 기자가 진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돼서 투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벨이 그 기사를 통해서 큰 변화를 체험합니다. 내가 그냥 죽으면 나는 파괴의 발명가, 영어의 이런 이름이 남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자신이 죽었을 때 신문에 파괴의 발명가로 보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벨이 곧바로 많은 재산을 전부 다 이 희사해가지고 인류 복지에 구체적으로 공헌한 그런 사람에게 주는 상을 주도록 하는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 노벨상 외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화인들에게 수여되는 아카데미상, 우리나라에서 영화인들에게 주는 상은 대종상이라고 하는 큰 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용감한 시민상, 장한 어머니상, 효부상 등등 있고 그리고 올림픽에서 지금 한참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상에 속하고요. 국가에서 주는 이러한 훈장도 다 상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상급에 관한 이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멘.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다 박해를 받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조롱과 혼란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 때문에 이러한 것도 핍박을 받는 거기에 따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도 받는다.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님의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되. 자, 복음을 전할 때도 상이 있다. 영혼의 상이 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면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이 담대함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권리가 된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행하는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에 반드시 상이 주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런 보상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기도 심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와도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나와야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냥 주일날 때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그게 아닙니다.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큰 것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 찾고 그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상 주시는 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상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정도의 믿음은 그 정도 하나님 계신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누구나 다 뭐 아는 믿음.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밖에 없는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하느님 하는 건 전부 다 이상한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를 더 믿어야 됩니다. 어떤 걸?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흙에 다른 보상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상을 바라지 않는 것은요,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달라 하는 것만도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면 달라고 해야죠. 달라는 믿음 아니면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그 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사모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항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먼저 들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풍굴에 있으면서 왕자로서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넉넉하게 부정한 게 없는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부정한 것 없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내 믿음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오히려 잠시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생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상 주시는 이심,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약속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절대로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내게 주어졌다, 이게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현재 잠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이 어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금방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뭐라고 해요? 운동에서 다름질 않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 2, 3등만 여러분 상 받는 거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 받을 일을 해야 돼. 상 받을 일을 해야 돼.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그랬어. 그 상을 바라고 달려간, 우리가 뭔가 목적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올 한 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러한 과정보다는 좀 뭔가 좀 다른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럼 목표를 설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목표가 안 정해져 있으면 중간에 자꾸 태클 걸고 이러면 자꾸 뒤로 돌아서 버립니다. 생기를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했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질 상이 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재판장이 그날에 반드시 내게 주실 것이다. 근데 이 바울 자기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상 중에 가장 큰 상급이 무슨 상이냐? 전도자가 받을 상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요, 지혜 있는 자는 풍천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심고 그 다음에 그걸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 주는 이는 똑같단 말이에요.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심는 사람은 심는 사람의 상이 있고, 그 다음에 키우는 사람은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자의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도하면 데려오면 그걸 또 신앙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 평신도 때 저분은 전도를 잘 못해요. 전도를 하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오면, 새신장부에 있었는데 전도를 해가지고 오면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거 하는데는 기가 막히게 다 정착을 해요. 다 상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전도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위로와 놀라운 이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한 영혼을 축별하고 인도하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수고에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씨를 뿌린 전도자가 받을 상급이 있고, 물을 주듯이 가르치고 그리고 또 양육하는 자가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전도해가지고 오는 사람, 그다음 전도해가지고 오면 난 전도는 못해도 안에서 잘 이렇게 섬겨주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편안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역할도 하는 사람은 이 안에서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상급이 따로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전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한 이 동역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말이며 또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박용규 목사님 아마 유명하신 분입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 예수 믿고 상 받은 자들이 사는 그 간증을 했는데, 상 받은 자들이 처소를 천국에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무디라고 하는 사람, 목사, 그다음 웨슬레, 그다음에 우리 한국엔 최건능, 이런 사람들 쭉 보고 하는데 칩이 어마어마하더래. 화려하고, 이 무디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로서 여러분 생전에 100만 명 이상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한 사람의 집이 천국에서 그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일날 제가 말씀을 하면서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할머니, 어머니, 우리 이제 살만하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나는 야 여기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나를 차라리 여기다 집을 지어달라고 그러면서 집은 어떻게 기둥은 12개 세우고 바닥에는 유리알로 해가지고 보석을 받고 그런 집을 어떻게 짓냐고. 왜?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다 있다. 나는 이미 분양받아놨다. 조금 있으면 내가 그걸 와서 살 건데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천국의 집을 그렇게 삼아.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 웨슬레는 말을 타고 전도한 거리가 그만큼 많이 달렸다. 말을 타고 달린 이 거리가 지구를 9바퀴 이상 돈 만큼 됐다고 해요. 그만큼 열심히 말을 타고 전도를 했대. 그만큼 영혼 위해서. 그 다음에 최본능 목사님은 그 전도로 구원받은 집사가 23,000, 통계가 나와서 23,000명. 집사만 23,000명. 그 중에서 나온 목사가 320명. 그리고 개척한 교회가 76곳이네요. 최본능 목사님의 원리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전도해서 많은 생명을 건진 분들의 상급이 이 순교자들이 받는 상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도 크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전도한 사람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잘 압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내가 전하려고 하면 시간도 물질도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과 조건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해주셔요. 우리가 할 수 없다. 아이고 어떻게 내가 돈도 없고 내가 오늘 시간도 없고 그러면 이미 안 되는. 근데 모든 건 다 최소하고 그냥 할 수 있다.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주시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도 사서 뭐가 지나가다가도 여러분 내가 뭐 콩나물 지나가다가 이게 너무 사서 샀는데 한번 잡수세요. 그런 물질까지도 하나님 다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성도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전도왕들이 여러분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다 들려준 바 있습니다. 심한 디스크를 고생했던 사람이 신자가 있었는데 전도하는 집사님과 함께 이 전도와 또 헌신했더니 20년 만에 완고하기만 했던 그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왔대. 그 남편이 안 믿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남편이 어느 날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 완고했던 남편이 이제는 자기 부인이 이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 전도한 사람들, 이 부인이 전도한 사람들을 이제는 워낙 많으니까 자기가 차 끌고 가서 그 부인이 전도한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이제 교회로 옮기는 이런 일을 했대. 그러면 또 그것도 얼마나 또 은혜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아들은 전교에서 240명 중에 120등 했대요. 아들이 240명.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전도에 헌신한 지 3개월 만에 이 간증입니다. 전교에 1등하는 축복을 받았다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게 뭐냐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디스크 병까지 다 나았대요. 디스크 아픈데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우리 좀 어디 아파서 못하고 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죄인하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최상의 여러분 사명입니다. 우리 다 영혼 구원의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바울처럼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여러분 가까운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의 예루살렘인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이 잘 다 통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말하면 진심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 다 알아들으시죠. 선교사들은요, 따로 말을 선교사님들처럼 따로 말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참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 11월 달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 다녀왔지만 대단하잖아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거기서 말씀 전하고 하는 거 보면 대부분이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에서 온 분들이 많은데 이 영어권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게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운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렵다. 그래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에피소드도 여러 가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알렌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알렌 선교사가 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로서 이 땅에 와서 현대의학의 문을 열어놓은 위대한 그 선교사가 됐는데 이분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열심히 한국말을 배웠대요. 한국말을 배웠는데 열심히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말이 통하고 그리고 예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칠 만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겼대. 내가 이제 한국말로도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드디어 성경을 가르치기로 했대. 성경을 가르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알렌 선교사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막 모였죠. 우리가 필리핀 갔을 때 여러분 알지도 못한 사람 교회에 왔다 이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아니 10도 뜨문 있는데 어디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지 막 들어오는 것처럼 똑같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는 사람을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안내냐?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남자 여자 따로 앉았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남자 여자가 함께 절대로 앉아있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이제 한국말을 좀 배웠으니까 뭐라 해야 안내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수컷들은 이쪽에 앉고 암컷들은 저쪽에 앉으시오. 그렇게 했대요. 근데 암컷이면 여자고 수컷이면 남자인데 남자애들을 따로 해라. 자연스럽게 자기는 배웠다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말을 했는데 알렌 선교사 사람들을 안내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이제 더 말을 더 많이 알다 보니까 이거 엄청난 실수를 했네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굉장히 소문스러워했다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 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사용하듯이 자기가대로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을 배운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면 우리는 그냥 말을 하면 되고 내가 진심을 통해 가지고 말을 정말 성령의 은혜에 의해 가지고 그 말을 진심으로 당신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당신의 영혼 구원에 위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감동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조지 바나라고 하는 유명한 이 리서치 회사에서 지난 10년 동안을 그 미국에서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가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년 전에는 12%의 진지한 이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그 숫자가 오히려 6%, 즉 절반이나 줄었대요. 진지한 그리스도인. 절반이 줄어버렸다. 이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이게 진짜 진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자, 이것을 철저하게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절반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했던 이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절반이나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보황을 빌고 잘 살게 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점점 돌아가서 이제는 진지한 그리스도인의 수가 10년 만에 2분의 1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년에 3,500개의 교회가 문 닫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의 이 합정동 가면 여러분 영화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들이 옛날에는 거기도 저 단체로 전부 다 이렇게 견학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거기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가지고 거기에 묻혀있는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 난 묻히겠다 라고 했던 사람들만 거기에 다 묻혀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0개국의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395명이 순교를 여러 번 하고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 호주 사람들까지 다 거기에 있는데 가난한 나라, 저주받은 나라, 지금의 여러분 북한 땅 같은 이런 비참한 나라,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런 대한민국, 학교도 없는 나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귀한 생명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가운데 전염병에 걸려가 돌아가신 분도 많고 오다가 풍랑을 이동하다가 풍랑에 만나가지고 바다에서 희생당한 사람들도 있고 각가지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루비 캔들릭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해요. 거기에 보니까 나에게 1,000명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묘비를 참 멋지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분은 그렇게 이 나라를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1886년에 24살 처녀로 이 땅에 왔던 앨리스라고 하는 이러한 선교사는 이 땅에 와서 일생을 마치고 정신요고, 유명하잖아요. 기독교 정신요고를 여러분 세워가지고 오늘날 훌륭한 여성 교육의 명문 학교로 세워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모습이 볼 수 없지만 그들의 발자취는 이 땅에 구석구석 남아 있습니다. 이계풍 목사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계풍 목사는 제주도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함께 가던 모든 일행이 다 죽고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을 구렁이에다가
제물로 바치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래서 뱀한테, 제주도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뱀한테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과 미신이 존재하는 바로 이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명을 바친 바로 이계필 목사와 외국인 선교사, 이런 그 순교보라고 하는 옛날 영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한번 틀었습니다. 순교보라고 하는 영화. 그 하늘에 미랄 같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평안히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다가 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부탁 때문에 그토록 살기 좋은 나라, 자기 나라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낯선 이국 땅에서 고생하며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살다가 땅에 묻히는 것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문자 보내면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다 합계 같이 다 사라질 것이다. 똑같이 갑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비서가 하나 잘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라고 적을 겁니까? 무엇을 위해 살다 갔다고 여러분 묘비에 뭐라고 적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신앙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우리 엄마는 진짜 하더만 그냥 전도라면 그냥 식사만 하고 나면 그냥 어디가 전도한다고 그냥 하고, 그런 인성을 여러분 자식들이 남겨줬다면 정말 위대한 그런 부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상 주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상 받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통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을 사모할수록 우리의 삶은 성결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은 고귀해질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결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이런 신자가 다 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적은 수의 사람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중에 더 작은 수의 신자들이 상을 받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다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를, 저는 여러분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결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 상 받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서 이제 3월 22일 창립 25주년 여러분 제1차 총동원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성도가 여러분 다 힘을 합해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